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모인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고 또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7절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래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북방의 네 왕들이 남방의 5곳인가요? 5곳을 침공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때에 소돔 땅에 거하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기르던 가신 318명을 이끌고 용감하게 또 자기와 동맹한 몇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그 잡힌 롯과 사람들 또 모든 물품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그 북방의 연합군의 대표 왕이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한다는 말은 친다, 패배시킨다, 혹은 죽인다. 옛날 영어 성경은 죽인다. 다 왕들을 쳐서 이겼으면 죽였겠죠. 그래 죽이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성읍 곧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 곧 왕곡,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살렘 왕은 말의 뜻은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말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되었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라고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성경 연구자들은 멜기세덱을 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아담 후 2033년 이전이었습니다. 셈은 아담 후 1558년에 출생하여 2158년까지 살았으므로 또 그는 경건했을 것이므로 멜기세덱과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 하는 점, 또 그가 셈이라면 셈이라고 부르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것 같지 않다는 점,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묘사된 점 등은 셈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셈이라는 해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실제 인물이라면 가나안 족속의 한 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은 그에 대해 족보도 출생일도 사망일도 언급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인물을 가나안 땅에 숨겨두셨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은혜가 무명의 사람 속에서 더 분명히 빛난다. 왜냐하면 부패된 세상 속에서 멜기세덱은 그 땅에서 종교의 바르고 신실한 소유자요 수호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튜 볼이라는 주석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최악의 장소들과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의 남은 자들을 여기저기 흩어두셨다고 말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그의 대적들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경건을 엿봅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알았습니다. 주제라는 원어 코네는 창조자 혹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들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제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자요 소유자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둘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지존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시편에 적어도 21번 나오고 다니엘서에 14번이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칭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광대한 하늘보다 더 높으신 자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그는 초월자이십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탁월하십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복은 좋은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주장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경건한 선조들은 다 같이 모세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거기에 기록하기도 하고 한나라고 하는 이 경건한 여인 사무엘의 모친인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지식을 가진 것과 같이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이시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생사화복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이시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창조자,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죠. 시편 135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도,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말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며 그리고 복을 축원하라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복을 빌라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또 시편 1편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복이 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무시를 하고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넷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힘이시며 방패시며 구원이시며 대적자들을 그 발 아래 굴복해 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다윗의 표현으로는 나의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 그렇죠.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보면 백성이 왕인데 왕 물러가라, 왕 갈아치워야 된다 하고 그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대항도 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백성들을 왕에게 복종시킨 왕도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해야 되지만은 백성들이 왕에게 순응하고 우리 왕은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왕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평안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다섯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이십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또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말씀하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꽤 훌륭한 사람 보면 뭐 왕만세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땅의 것들은 그만하고 다 시원찮은 것이 한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던 이름이 또 시대가 지나면 그 사람 감옥에 넣어라 또 죽여라 하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민심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을 세세무도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더 좋으신 분, 더 훌륭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주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얻은 것에서라는 말은 원문에 모든 것에 그가 획득한 전쟁 노획물이죠. 가서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아마 그 적군의 소유물도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전쟁 노획물이죠. 그죠? 전쟁을 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기고 나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값을 물죠. 얼마나 벌금을 내라. 상대방의 것을 좀 취해야 그래야 뭐가 맞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막대한 돈을 허비하고 끝나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면은 누가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여기에 성경에서 최초로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한 표, 즉 전쟁에서 이긴 것과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찾은 것 등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표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그의 복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득이 그의 복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에게서 11조를 받았으므로 그의 자손인 레위보다 높은 자이었습니다. 보통은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비로 쓰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제도인데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의 가족들의 생활비가 되게 제도화한 것이 11조 제도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 같으니 멜기세덱은 되게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시며 멜기세덱입니다. 세덱, 의의 멜기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살렘 왕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보십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히 물품들까지 되돌려 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멜기세덱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진실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말이 장난삼아 하는 것이거나 경솔히 가볍게 혹은 거짓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도로 찾은 물건들 중 실 한 개나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음을 보입니다.
재물 욕심을 버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보화로 삼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아는 자, 내세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생활 방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천국을 믿는다면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교훈을 했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의 유효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너무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땅에 우리의 형편 처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한 삶을 힘쓰고, 그래서 우리보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혹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옛날부터 가르친, 의인들은 옛날부터 선행과 구제를 힘쓰는, 구제와 선행을 보가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 물질 욕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구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은 세상 재물을 작게 여겼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크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적 부여를 주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욕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24절 보시죠.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단지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들이 먹은 것과 그와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수고의 대가는 제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증거했어요. 어떤 지식이요? 천지의 창조자와 소유자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천지는 누구의 창조물이며 누구의 소유물인지 바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섬기겠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탁월하신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복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은 좋은 것이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 좋아하죠. 배고픈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걸 좋아하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우리가 의식주가 있고 머리 둘 것이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일 것인데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승정케 하시는 하나님,
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드나들고 예배당 자리나 따뜻하게 데웠다가 나가시는 분들이신지, 그렇지 않고 진지하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한 하나님의 지식, 아브라함이 긍정한 하나님의 지식, 제 지식입니다. 저도 하나님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소유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승전케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바로 믿고 사랑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 소득의 11조 이상을 드립니까? 11조 이상을 드리십시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그를 맞아 축복한 신기한 인물인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그가 받은 전쟁 노획물을,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승리와 소득, 곧 전쟁 노획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자기의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성전 건축에 바쳤습니다. 왕이 모범적으로 바쳤어요. 모든 신하들이 바친 것 이상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놀라운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편을 아마 많이 쓴,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아마 쓴 다윗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 헌금은 그런 믿음의 표시입니다. 오늘날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적 물질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더 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 욕심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온 회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적 소득을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